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인데, 우리 마태복음 10장 우리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2절이에요. 신약성경 1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아멘. 따라합시다. 전도자가 되라.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야 전도자가 되자. 옆에 집사님 앉아 계신데 야라고 하지 말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주님은 12제자를 부르고 계세요. 근데 이 12제자를 부르시고 이 12명의 제자들을 지금 내보내고 있어요. 이 12명을 파송하고 있는 거야.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근데 재밌는 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훈련도 잘 안 됐거든요. 이제 초짜 제자들인데 이 초짜 제자들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지금 내보내고 있어.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시작.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주님이 지금 이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길로도 가지 말고 어디로 가래요? 6절 시작.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집으로,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의미는 아직 이방인에게 전도의 문이 열려지지 않았고 아직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야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우시잖아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보내는데 야 이방인에게도 사마리아에게도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잃어버린. 중요해요. 잃어버린. 원래 누구 거였어요? 하나님 거. 원래 하나님 거였어. 근데 잃어버렸어. 마귀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그 잃어버린 내 자식, 내 새끼부터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예수를 믿었다가 실족하거나 예수를 믿었다가 타락한, 그래서 세상으로 나간 잃어버린 양에 대한 말씀으로 받아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완전히 믿지 않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전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 그렇죠? 완전히 생고구마, 그 다음에 깡고구마, 생옥수수, 깡옥수수, 생감자, 뭐 이런, 자꾸 이 음식에 비유해 사람을. 그런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참 좋아. 전혀 예수 모르고 나무아미 탑을 막 불교 신자에, 이슬람 신자에, 하여튼 이상한 잡신, 그런 사람들 전도하는 것도 물론 좋아요. 물론 좋은데 오늘 지금의 이 시대 속에서 지금 한국교회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봤을 때 먼저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가 실족한 사람, 그리고 가난한 성도들, 그리고 상처받은 심령들, 그들을 전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먼저 됐는데 나중된 자들, 그러한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이 음성을 받아들이기를 주님의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다시 이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부흥해야 되고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양육하는 데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 과정에 또 계속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믿었다가 잃어버린 자들 있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다시 예수 앞으로 돌아오면 주일학교 출신들은요, 돌아오면 다시 뜨거워져. 주일학교 출신들은 반드시 돌아와. 근데 그때를 우리가 좀 땡겨야 돼. 그래서 그들이 변화되면, 그쵸? 정말 훌륭한 일꾼들이 돼서 지금 한국교회가 다 무너져가고 전도할 사람도 없는 이때에, 선교할 사람들도 없는 이때에 생짜를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그들을 먼저 전도해서 그들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 다시 온전한 복음으로 그들을 변화시켜서 복음을 전하면 훨씬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대회나 그 다음에 코스테 같은 것을 제가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들의 스피릿도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제가 이제 우리가 독일에 선교센터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사역자들을 보내고 언어 훈련시키고 거기서 하는데 보통 5년에서 7년 걸려요. 선교 그 퍼스펙티브 같은 데 가보면 한 선교사 가정이 선교지에 나가서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익히고 거기서 그 나라를 알고 이해하고 친구를 사귀고 뭐 하는데 7년 정도 걸려. 5년에서 7년. 그리고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5년에서 7년 동안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무지해. 근데 거기에 갔더니 거기서 태어났어. 우리나라 사람인데 거기서 태어났어. 그 나라 말도 잘하고 우리 말도 잘해. 그 나라 문화를 다 알아. 그 나라 학교를 나왔어. 그런 아이들의 복음을 훅 집어넣어서 걔를 일꾼 삼는 게 훨씬 유익하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흩어진 디아스포라, 흩어진 믿는 자들을 그 땅에서 세워서 그들이 거기서 선교사가 되게 하고 그들이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거죠. 그것처럼 지금 이 위기 속에 있는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자들을 세워야 되냐면 먼저 된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됐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금 나중되어 있는 가나안 성도들을 비롯해서 믿지만 너무나 바쁜 세상과 물질에 쪼들려서 여러분들의 남편들 신앙은 있어요. 예수는 알아. 크리스마스 때 부활절 뭐 이렇게 가끔 고난주간 이럴 때만 나오지 않는 그러나 마음이 예수를 알고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성령으로 뜨거워지면 얼마나 한국교회가 힘을 얻고 그들과 함께 동력하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한다면 더 효과적인 전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먼저 전도함으로 훈련시켜서 주님의 능력 있는 제자를 만드는 교회가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훈련된 그들과 함께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본격적으로 막 힘을 쏟아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전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 전도자에게. 주님은요, 아직 온전하게 훈련되지 않았지만 어설프고 실수투성이인 옆 사람 보고 네 얘기한다. 이런 거 꼭 말을 안 해. 옆 사람 보고 너 이쁘다. 목소리 아까보다 조금 커. 이것도 말. 어설프고 실수투성이인 제자들이지만 이들을 불러서 지금 주님은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그래. 근데 재밌는 건 마태복음 10장에서만큼은 그들은 승리했어. 재밌어요. 그 다음에 또 넘어졌는데 10장에서만큼은. 자, 어설프고 실수투성이인 제자들이지만 그들을 불러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야. 그리고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이것이다. 따라서 이 축복을 위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자는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엄청난 축복. 볼까요? 첫째로 전도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요. 전도자에게는 능력.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0장 1절로 올라갑니다. 1절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는. 이게 맨 앞에서 맨날 걸리지. 아니, 성경을 왜 덮어놔요? 중반 형제님? 그래서 내가 11절 막 찾아 또 막. 마태복음 10장 1절 다시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성경 본문 읽고 꼭 펴놔요. 덮어놓지 마. 습관적으로 덮는 사람은 공부 안 하는 사람이야. 항상 펴놔야 돼. 권능을 뭐예요? 주셨어. 아직 어설프고
연약한데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어떤 권능을 주셨어요? 세 가지 권능을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 그 다음에 모든 병을 고치는 거, 그 다음에 모든 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는 거. 이 세 가지 권능을 주셨어. 근데 이 세 가지 권능은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 권능은 누가 받느냐? 전도할 때 전도자들이 받을 수 있는 능력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 7절, 8절 보세요. 7절에 보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제자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들어간 거, 유대 지역으로 쫙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복음을 외친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그들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어. 나병한 자를 깨끗게 했어. 귀신을 쫓아냈어. 그쵸? 그러니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물건, 돈도 갖다 주고 막 예물도 갖다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공짜로 받았으니까 10장 1절에 공짜로 줬죠. 그러니까 거저 너희가 받아, 그 능력을 거저 받았잖아. 전도할 때 나타나는 그 능력을 거저 받았으니까 너희들은 그 능력 거저 주라는 거야. 병 고치고 돈 받고, 그쵸? 귀신 쫓아주고 돈 받지 말라는 거야. 복음은 그냥 주는 거예요. 거저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한국 교회에는요, 정말 이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정말 우리 조은옥 권사님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는데 안수하면 신유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병든 자들이 치유됐어요. 우리 조은옥 권사님 아버님 때, 그쵸? 그 연세 지금 소천하시고 그때 우리나라 한국 60년대, 70년대 그때 이제 주류를 이루시던 목사님들은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분들은요, 진짜 은사가 많았어요.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고, 뭐 여러분 조용희 목사님 같은 경우도 진짜 그 교회, 그 옛날에 거기서 기적들이 정말 일어나니까 그렇게 부흥하지, 그런 기적이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부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예언했고요. 예언한 것들이 다 응답됐고요. 옛날에 가난한 시절, 여러분 가난한 나라,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나라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아. 옛날에 보면 여러분 알 거예요. 동네마다 이상한 형들 한 명씩 있었어. 그쵸? 이상한 형들. 잘 몰라요? 여기 있나? 그런 형들이 있었다니까, 동네마다 옛날에는. 예, 말도 잘 못하고 이상하고 막 밤에 돌아다니고 막, 예,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안수하면 귀신 떠나가고 진짜 치유되는 거예요. 정말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정말 나병 환자 많았잖아요. 나병들이 치유되고,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왠 줄 아세요? 왜 그랬는 줄 아세요? 예전에는 50년대, 60년대, 70년대는 예전에는요, 여러분 수많은 목회자들이요 정말 열심히 전도했어요. 북치며 전도하고요. 전도사, 목사 이런 것도 없어요. 전도자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냥 신학생도 아닌데 평신도들인데도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 막 소금 세례를 받으면서도 괜찮아. 그래도 예수 믿으라고 막 북치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하면서 내 꼬라지가 어떻더라도, 이제 동네에 그 이상한 형이 변화를 받았어. 변화를 받아서 복음 전하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하게 보는 거야. 근데도 그러느니 마느니 내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이 어쨌든 막 복음을 전하는 거야. 방방곡곡에서 뭐 북치면서 전도했다는 말 많이 듣죠. 진짜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면서요, 자기의 모든 거 다 내주면서 전도했어. 자기도 가난한데 더 가난한 집에 전도하러 갔더니 너무 불쌍한 거야. 그러니까 지도 가난한데 지 집에 있는 것도 갖다 주면서 성도들이 그렇게 전도했고요. 목회자가요, 자기 개인 재산이 어디 있어요? 예전에 우리 내 선배 목사님들은요, 자기 게 어디 있어요? 자기 재산이고 뭐고 다 팔아서 전도하러 갔다가 신던 구두도 갖다 주고 오고. 여러분, 한경림 목사님 같은 경우도 어때요? 도둑질하러 왔다니까 오니까 그냥 너 가져가라고, 네 거라고 그러면서 그냥 그런 영혼에 대한 마음, 정말 그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는 그 전도자의 마음,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이런 부흥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가정도 돌보지 못할지라, 우리네 부모님들 가정도 돌보지 못할지라도 영혼을 구해서라면 내 자식, 그게 요즘에는 뭐 가정학, 뭐 상담학, 뭐 별게 많이 나와가지고 막 그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말하지만 그 마음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자기 애들이 배고프고 좀 늦게 있어도 좀만 기다리라고 가서 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마실해주고, 마실은 놀러 가는 거죠. 그 뭐 품앗이해주고 전도하고, 정말 그랬단 말이에요. 정말 그랬단 말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이런 부흥을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복음 전도보다 목회자나 선교사 자녀들이요,
복음 전하는 것보다 자기 자녀들의 교육이 더 중요해서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선교지가 아니라 좋은 학교가 있는 근처에 선교지를 삼기도 하고, 목회자 같은 경우도 영혼구원이나 전도, 교회 형편이나 사정이 아니라 자기 자녀 양육하는데 자기 자녀 좋은 학교 보내야 된다, 국제학교 보내야 된다 그러면서 오히려 막 장로님들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돈 받아가지고 뭔가 정말 영혼을 위해서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기보다는 자기 자녀, 자기 가정, 자기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라는 거, 오늘날 이 세대가요. 그런 게 더 교육이 더 중요해졌어요. 내 자식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주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목회자들이 아끼려고 하고, 예전에는 목회자를 진짜 섬겼는데 요즘은 어때요? 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잖아요. 그렇죠? 성도들은 또 어때요? 예전에는요,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고 하잖아요. 사경회 같은 거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요, 만사 제치고 가게문까지 다 닫아놓고 3박 4일 와서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그 사경의 말씀 듣고 그냥 순종하고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자면서 막 말씀을 듣고 예배했어요. 그리고 틈만 나면 어떻게든 내 작은 거라도 뭐 교회 봉사할 거 없나, 틈만 나면 그렇게 교회 봉사하고 전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여러분 어때요? 요즘 우리 한국교회 어때요? 한국교회만 그러나 미국, 유럽 교회들 어때요? 교회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지 않아요?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일이라는 생각을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회사처럼, 동호회처럼, 무슨 클럽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집회한다 하면 뭐라는 줄 아세요? 옛날에는 가게문 닫아놓고 만사 제쳐두고 애들 이유식이고 뭐 다 들쳐업고 와서 교회에서 젖 먹이고 밥 먹이고 뭐 다 하면서 그렇게 막 애 업고 가마솥에서 밥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집회한다 그러면 바쁜데 그런 거 왜 하냐고.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야. 저거 꼰대네, 꼰대. 옛날 얘기하는. 요즘 옛날 얘기하면 꼰대라면서요? 니들이 꼰대야. 좋은 건 배워야지. 그것의 방향이 누구에게로 가 있어? 하나님에게로 가 있잖아. 그러면 꼰대라고 말하는 너희들은, 그러면 너희들의 삶 속에 그 걸어가는 그 방향성이 누구를 향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흥을 했는데, 부흥해놓은 이것을 지금 우리가 다 까먹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 때문이라는 거죠. 요즘에는 너무 바뀌어도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교회 안에, 목회자들과 성도들 안에 능력이 사라지는 거야. 이제는 귀신을 놓고 아무리 기도해도요, 쫓아내지를 못해. 그래서 목회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 와도요, 아휴 또 왔네. 그냥 안수하는 거야. 병든 사람이 와도 치유가 안 돼. 아휴 병원 가지 왜 와. 그렇게 기도해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더 아파, 기도해줬더니. 옛날에는 성도들이요, 믿음으로 자기가 기도했을 때 자기 병도 치유됐어. 요즘에 우리 교회 예배 때마다 신유의 역사가 제가 전에 나타날 걸 예언했는데,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 경험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개인의 믿음이 크고 작음에 따라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믿음하고 상관없이요,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예전에는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평신도든 나이든 할머니든 어린이든 진짜 예전에는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고, 기도할 때 전도사냐 목사가냐가 아니야. 전도자냐 전도사냐 목사냐 강도사가 아니라, 기도할 때 어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전도하면서 기도할 때는 진짜 귀신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발걸음이 움직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입술이 움직이면 바로 그때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그때. 부르신 대로 그 일을 할 때, 부르신 자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는 거야. 이해돼요? 부르심을 받은 대로 그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라고 날 부르신 분이 그 일을 하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뭐예요? 능력을 준단 말이에요. 10절에 예수께서 그 어리버리한 12제자를 부르사 10장 1절에 더러운 귀신 쫓아내고 병든 것과 약한 것 고치고 권능을 줬어요. 그것을 가지고 7절에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어리버리한 제자들이었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니까 8절에 병든 자가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병 환자들이 깨끗하게 되고 귀신이 쫓아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온 사방에서 먹을 거 싸들고 오는 거야. 너무 고마우니까. 근데 니네들이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가지고 장사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한국교회 장사하는 분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이단들. 그렇죠. 진짜 능력이 있었는데 그거 장사하다 능력 다 사라지고
사라지니까 억지로 능력 만들어내고 사기치고, 그래서 2단 3단 되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진짜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서 순종하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교회도 선교의 사명을 주셔서 코리아 워십 페스티벌로부터 시작해서 선교하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역사를 주시는 거야. 시키시는 일을 할 때 시키신 자가 시키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 권세와 권능을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가을이에요. 가을, 그쵸?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나 또 여러분들이 아는 믿음이 있었던, 그러나 실족했던, 그리고 예수를 알지만 예수를 세상과 싸워서 세상에 져서 예수보다는 세상을 쫓아가는 그들에게 우리가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이스라엘,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잖아요. 좋겠어요. 좋겠잖아요. 좋겠잖아요. 얼마나 좋겠잖아요. 그쵸? 얼마나 좋아요. 좋겠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잖아요. 그렇게 전할 사람. 그들에게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고. 너를 부르신다고. 지인은 엄마한테 강력히 말해야 돼. 예수님이 엄마를 부르신다고.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예수님 앞으로 같이 가자고 전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과 말과 행동에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영혼이 죽은 자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진짜 나타날 거야. 왜? 제자들이, 어리버리한 그 제자들이 시킨 일에 순종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았더니 그 일이 일어났다니까. 해보세요. 해보고 말해. 안 되면 나한테 오세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 그러면서 두 번째로 전도자에게는요, 전도자만이 받는 축복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 우리 주님. 그래서 전도하는 것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면 전도로 꼬셔, 우리 주님 지금. 전도의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도할 때 전도자만이 받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9절과 10절 말씀을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갑자기 왜 이 말씀을 하시냔 말이에요. 그냥 전도 가면 되는데 전도를 떠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금은 동 가지지 말라는 거야. 배낭, 두버롯, 신발, 지팡이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어떡함이라? 마땅함이라.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일꾼 여기서 일꾼이 뭐예요? 전도자.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 그 제자들, 그래서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일꾼이란 말이에요. 그 일꾼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 일꾼의 필요의 모든 먹을 것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다라는 거죠. 전도자 역시 사람이에요. 전도자 역시 살아야 하고 먹어야 하고 또 먹여야 하는 가족이 있는, 그리고 먹고 싶은 것이 있고 사고 싶은 것이 있는 육이란 말이에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 그거 다 아세요. 그래서 메추라기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기를 주셨잖아요. 우리 주님 그거 다 알아요. 그리고 그가 받는 그 자기의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꾼이 당연히 일을 시킨 자가 주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그 전도자, 자기의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5장 10절인데 같이 화면을 보고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서의 말하는 은혜는 여호와 샬롬, 평강이야. 모든 것이 채워지는 거야. 모든 것이 넘쳐나는 거야. 완전한 축복이야. 천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완전한 축복인 거야. 뭐래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이 계명이 뭐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할 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대.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랬어요. 복음을 주고 예수를 주고 말씀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 때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야. 전도자의 삶을 살 때 내가 너희에게 주는데 어떻게 주냐면 우리 주님은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여러분 맨날 하나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꽉꽉 밟아서 주세요.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봐야 안 줘. 왜?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을 안 살잖아요. 일을 해야 삭슬 받지. 여러분들 일 안 하잖아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울 때, 대한민국이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울 때 어떻게 그렇게 지금의 이 모습으로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어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성실히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모든 교회에 복을 준 거예요.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복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보세요. 복 받는 사람이 별로 없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하나님이요, 중요한 것은 자기 먹을 것을 준다고 그래서 자기 먹을 것. 복음을 전하면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그 복음 전도자가 살아가는 삶에 그가 원하고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준다라는 거야. 그가 원하고 그가 필요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가 원하는 것도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것. 근데 나는 그게 필요한지 몰라. 여러분 공부 싫어하는 애는 아우 지혜 주지만 난 지혜 별로 필요하지도 않고 지혜 구하지도 않아. 아우 그쵸? 황제전산도 무섭고 구하지도 않아. 근데요, 하나님 그냥 알아서 주셔. 넌 지혜가 필요해. 그냥 주시는 것도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것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알아서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9절 보세요. 9절. 너희 전대에 금, 은, 동을 가지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금, 은, 동, 그것들이 있어야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면 내가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금이 있어서 이걸 사고, 은이 있어서 이걸 사고, 동이 있어서 이걸 사는 필요 없이 그거 가지지 마. 그거 없어도 줄게. 라는 그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금은동 모으고 구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들은 그냥 내가 시키는 일을 하라는 거야. 그러면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너희들이 원하는 것 사고 필요한 것 사고 원하는 그런 삶을 구할 때 내가 다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 그것들로 원하는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죠. 또 배낭, 두벌옷, 신발 다 마찬가지라는 거야. 여러분들 신발장에 여자들 신발 무지하게 많죠? 열면 두두두두두 떨어지죠? 다 니네가 샀지. 영은아, 그쵸? 마태복음 6장 26절 보세요.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비유는 뭐냐면은요, 가난해서 싸구려 신발 신고 나이키가 아니라 나이스 신고 아디다스가 아다다스 신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한 들에 핀 꽃을 보라. 그 꽃들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 우리를 입히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떠한 삶을 살 때, 전도자의 삶을 살 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야. 두벌옷, 배낭, 신발, 지팡이 가지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는 10절에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근데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야.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저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때로는 감동을 줘서 선물도 받게 하고 여러 가지로. 그리고 제가 목사라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 간에도 그런 일들이 많아요. 예전에 한국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전도자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그래서 과거 한국교회가 전도에 힘썼을 때요, 하나님 채우셨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다 먹이고 입히면서 국가도 정부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교회가 다 했어요. 그거 알아요? 정말 여러분 잘 살아보세요 하고 할 때 누가 그걸 돌봐요? 골목골목 구석구석 다 교회가 돌보고 섬긴 거예요. 스님들은 내려와 보지도 않아. 산속에서 나물 캐 드시느냐고. 알아요? 교회가, 전도자의 불붙은 목회자가 자기 사비 다 털고 재산 다 팔고 불붙은 성도들이 그 전도자의 삶을 사니까 오병이의 역사가 교회에 일어나고 칠병이의 역사가 가정에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 그게 실제라니까요. 실제. 그리고 그 열매로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부흥하고 믿는 자들이 다 잘 살게 됐어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자들, 그렇게 산 우리의 부모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부흥하고 잘 살다 보니까 이 전도자의 소명을 잃어버린 거죠. 전도하지 않는 거야. 차라리 가난한 게 나은 것 같아요. 보세요. 전도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능력이 소멸돼요. 전도자에게만 주신 능력이 사라지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죠. 질병이 치유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예전에는 복음 전도가 우선이어서 내 걸 내려놓고 전도자의 삶이 우선이었는데 이제는 전도보다도 내 자녀 교육과 내 삶이 더 우선이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걸 구하니까 이방인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교회들이 매각되고 교회들이 넘어가고 이단은 넘어가고 지금 성도들이요 물질 문제 때문에 다 힘들어하잖아. 기도원 가보면 다 사업 문제, 돈 문제, 물질 때문에. 물질 아니면 건강이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 하나님 우리에게 고칠 수 있는 능력 주셨어요. 고칠 수 있는 능력. 신유의 능력이 전도자의 삶을 살 때 나타나. 근데 지금 봐봐요. 다 물질에 허덕이고 질병에 허덕이고 교회는 매각되고 무너지고 다 쓰러지고 있어. 왜? 보니까 전도의 삶을 살지 않고 교회가 사업을 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시작하니까 다 무너지는 거야.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왜 그러지? 그 잘 믿는 삶 속에 복음 전도의 삶, 진짜 본질적인 삶이 있냐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미국이 무너지고 한국이 무너지고 지금 이 모습이 된 거예요. 10절에 자기 먹을 것조차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합당해. 그래서 합당한 자에게 그걸 다 주셨어. 한국교회 막 엄청난 부흥을 주시고 선교하고 헌신하며 정말 가정을 돌보지 않고 복음을 전한 그 부모의 자녀들을 서울대, 연고대, 세계 유학을 보내고 탑리더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어.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자기 먹을 것을 받을 자들이 없어요.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한데 마땅함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먹을 것조차 없어지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빌어먹는 삶이 속출하고 있는 거야. 한국교회도 다 지금 빌어먹고 있잖아요. 다 빌어먹고 있어요. 성도들이 많이 빠져나가면 어이구 헌금 나간다면서 성도들한테 빌어먹고 있고 은행에 빌어먹고 있고 이게 욕이 아닌데 그쵸? 먹다가 욕 같아가지고 나 자꾸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전도의 사명자로 전도자로 다시 일어나야 돼. 그래야 자기 먹을 것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받고 누릴 수 있어. 내가 돈 벌어서 이렇게 사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받으면 더 좋아. 그 전도자 마땅히 자기의 것을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기가 옆 사람 자기가 되자. 자기야. 그런 자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정말 근데 오늘날 주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한다고는 하는데 예배를 위한 섬김은 참 많아. 그거 물론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 전도거든. 복음 모르겠어요. 이번 주일부터 자꾸 그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복음 전도에 대한 마음. 이것을 잃어버려서 우리의 삶이 많이 무너진 것 같아. 제가 중고등부 교사 때 전도 엄청 많이 했어요. 분당 율동공원에 드럼 들고 나가지고 드럼 치면서 막 전도하고 그 서현중학교 가가지고 고등학교 야 나와 야자가 중요해 막 내가 선생님인데 여기 선생님 있는데 날 안 좋아하겠네 막 나와 그래가지고 떡볶이 먹이고 기도해주고 막 그리고 친구들 데리고 오라고 전도하고 토요일날 오면 밥 사주고 막 그렇게 막 근데 오늘날 없어. 바빠. 너무 바빠. 그리고 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무의 삶은 단 1%도 없으면서 일할 삭슬 받을 일은 하나도 안 하면서 달라는 건 엄청 많은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한 것에 대한 삭슬 받아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자기 먹을 것도 못 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을 쓰잖아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이 끊어지니까 자꾸 곳간에 모아들이잖아요. 결국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찢어지고 깨지잖아요. 전도 안 해요. 요즘에. 전도를 하더라도 얼마 웃기게 전도하는 줄 아세요?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교회의 숫자를 늘리고 교회가 커지기 위한 전도를 한단 말이죠.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막 전도사를 뽑아서 한 달에 30명씩 할당 주고 30명씩 전도 못하면 자르고 또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막 전도 많이 오면 인센티브 주고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보험하듯이 막 전화해서 친척 다 데리고 오고 막 딴 교회 잘 다니는데 막 뽑아갖고 오고 막 우리가 신천지야? 왜 뽑아갖고 와? 막 뽑아갖고 오고 막 그래서 부흥한 교회들이 사실 많아요. 많아. 우리는 우리 가까운 주변이 동백에서 교회 다니는 분들 말고 교회를 예전에
다녔지만 지금은 다니고 있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실족하거나 상처받은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성도들, 그러한 자들에게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아파트 주변에 있잖아요. 시장 보러 가서도 예수님 정말 당신을 사랑하세요. 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다니는데 이 주보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가까운 교회 가세요. 내가 우리 청년들 늘 말했죠. 전도할 때 가까운 교회 가라고 얘기하라고. 그리고 정말 좋은 교회가 없거나 추천하고 싶다고 할 때 우리 교회 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어느 교회도 다 복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주보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리고 원하면 우리 교회 너무 좋다. 우리 교회 물론 좋죠. 저는 너무 좋죠. 중요한 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좋고 그게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진짜 전하잖아요? 그거 알죠? 신학생이 전도 제일 안 하는 거. 학교 가서 한번 물어봐, 은별아. 전도 하나? 절대 안 해요. 요즘 내가 그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목회하시나. 그분이 그래요. 요즘 학부생들은요. 교육전도사 안 한대요. 뭐 50만, 60만, 70만 원 받고 그렇게 나가느니 그냥 직장생활하고 아르바이트 한대. 이해해요? 전도사 안 하고. 그게 돈을 150만, 200만 원 버니까. 난 그 말 듣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명 없이 신학을 하는 거지. 사명 없이 목회를 신학함의 여정에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정말 소명받은 자들은 돈에 움직이지 않아요. 진짜 소명받은 자들은. 그렇게 전도하지 않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자기 것을 자기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도들 막 쥐어짜고, 교회는 돈을 모아야 되고, 그리고 좀 모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보다 내 아이 유학 보내야 된다고 그러고, 뭐 해야 된다고 그러고, 교회에 뭐가 없고 막 그러는데도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는 교회. 근데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성도, 전도자의 삶을 사는 교회는요, 오늘 말씀한 것처럼 보세요. 10절에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여행은 인생을 말해요. 복음, 우리 순례의 여정, 우리의 삶을 말해요. 배낭, 두버로, 신발 너무나 필요한 거잖아요. 지팡이 너무나 필요한 건데, 야 가지지 마.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 네가 살려고 하지 마. 내가 줄게라는 거야. 이 공급이 대한민국에 엄청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자기 먹을 것을 이제는 구걸해야 될 형편이 된 거예요. 구걸해야 될 형편이 된 거예요. 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데 여러분 한번 전도의 삶을 살아보세요. 그때부터 맡긴 게 풀어져요. 그리고 전도를 똑바로 하셔야 돼요. 남의 교회에 있는 성도 빼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전도를 뭐 교회에 오세요, 교회가 좋아, 뭐 이게 아니라 온전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 Jesus loves you and offers a wonderful plan이라고.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에서 놀라운 교회를 갖고 계십니다. 당신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찾고 계신다고. 듣든 말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 순간 비가 확 오는 거야. 쑥 자라. 아스팔트에서 민들레가 자라나듯 복음의 물이 들어가면 쑥 자란단 말이에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가을부터 우리가 이 주변에 다니면서 기존에 교회 잘 다니고 있다 그러면 아우 교회 다니세요. 우리 교회가 더 좋은데 이러지 마세요. 교회 잘 다니고 있으면 잘 다니시라고. 그러나 안 나가고 있다고 하면 예수님 꼭 믿으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오셔서 말씀 들어보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전도할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의 먹을 것을, 저는 그걸 너무나 많이, 저는요 기도응답으로 뭐 별걸 다 받아봤어. 진짜 제가 그 중고등부 사역할 때 너무 열심히 중고등부 애들하고 전도하고 돌아다닐 때 함께 기도할 때 차도 주시고 랩탑도 주시고, 나는 엄청나요. 막 엄청 받았어. 진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한참 전도할 때 모든 걸 다 받았어. 막 책도 쓰게 되고 막 다 받았어. 그때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다녔거든. 노방찬양 수준이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다시 이 가을에 그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자의 삶을 삶으로, 제가 아까 그랬죠. 두 번째로 돼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자에게는 전도자만이 받는 축복이 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삭시 있는 거예요. 그것은요, 금, 은, 동이 없어도 금으로 살 거를 하나님께 그냥 주시는 거야. 금은 동 가질 필요 없어. 배낭, 여보로, 두보로 다 우리의 생계와 살아가는 삶,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과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하셔. 하물며 너일까 보냐.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치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 너희는 전도의 삶을 사는 자.
그래서 아직 훈련되지 않은 이 제자들, 우리 다 훈련되지 않았잖아요. 훈련되지 않은 제자들을 그냥 보낸 거야. 근데 이들은 보냄받은 대로 그냥 천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를 외쳤을 뿐인데 모든 게 채워졌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오늘 특별히 이 수요 예배, 오늘 충만 형제님도 부흥하기를, 이 예배 부흥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정말 그렇게 전도함으로 부흥시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전도자는 동력자들을 찾아야 돼. find 해야 돼. explore 해야 돼. 그 동력자를 찾기 위해서 11절이에요. 11절.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성이나 마을에 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자야 되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도하는데 도와줘야 되잖아요. 길도 가르쳐줘야 되고 여기서 누가 예수 믿을 만한지 또 여기 분위기는 어떤지. 그렇죠? 그래서 어떤 마을에 갈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어떤 마을에,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들과 함께 하라는 거야.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정말 전도자가 되길 원한다면 전도자들은 동력자를 찾아야 돼. 저는 한동안 동력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고 누군가 새로운 성도가 오거나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면 기도해요. 이 사람이 제가 기도한 그 동력자입니까? 특별히 여기 동백원 오면서 많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제가 신방 가서 몇몇 분들에게는 제가 기도한 게 있는데 하나님께 동력자로 붙이신 것 같다는 말을 몇 분들에게 했어요. 다는 안 했어요. 제가 기도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동력자를 저는 찾는 거예요. 그냥 누가 도와주면 도와주는 거고 말면 말고가 아니라 11절처럼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제하는 거야. 쭉 이야기를 해보는 거야. 그냥 멀뚱멀뚱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동력자를 찾아야 돼. 이 동력자는 다른 동력자가 아니라 여러분 전도의 동력자, 뭐 떡볶이 먹는 동력자, 올리브영 가는 동력자가 아니라 카페 가는 동력자가 아니라 전도의 동력자, 전도의 동력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에서 찾아야 돼. 교구에서 찾아야 돼. 나랑 맞아서 함께 전도할 자들, 나랑 맞아서 함께 교회 사역을 감당할 자들, 그러한 자들을 찾아야 돼. 그리고 찾으면 찾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전도에 막 힘을 얻어. 그리고 살아가는 삶에 막 신앙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자기랑 코드가 맞는 거 있어요. 100이면 100 다 코드 안 맞아. 근데 코드 딱 맞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은요 너무 신바람 나는 거야. 그쵸? 여기서 욕먹어 와도 그 친구랑 얘기하면 다 풀리고요. 그쵸? 뭐 일을 할 때도 야 우리 저거 좀 하자. 그러면 아 싫어. 이게 아니라 그래 같이 할까? 그럼 막 그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되는 거야. 누구라고 말 안 하는데 우리 교회 고씨 두 분이 계세요. 그 고씨 두 분이 서로 뭔가 잘 맞나 봐. 그러니까 막 지하주차장이 반짝반짝한 거 봤어요? 아 여러분 요즘에 지하주차장 안 오죠? 세상에. 이게요 그냥 혼자 하면 못해. 근데 둘이 또 맞아. 근데 둘이 만났는데 한 사람은 하고 싶은데 한 사람 안 해봐. 안 돼. 근데 둘이 맞아 또. 어쩌고 그렇게 맞는지 몰라. 고시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혼자는 못해요. 알죠? 혼자는 못해. 동력자가 있어야 돼. 이때니까요. 그러면 내가 살아. 내가 살고 봐봐요. 아무도 모르는 알지 못하는 마을에 들어갔어요. 성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혼자 어떡하지 하는 게 아니라 찾으라고 그러잖아요. 찾으라고 주님이. 너희 구역에 있다고. 너 구역에, 너의 교구에, 그리고 네 선교회에 있어. 선교회는 다 왜 이래? 이게 아니라 찾아봐. 얘기를 해봐.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해야 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교제해봐야 돼. 말을 나눠봐야 돼. 그러다 보면 딱 아다리가 맞듯 맞는 애들이 있어. 딱. 딴 사람이 봤을 때 쟤네 진짜 왜 저렇게 모여다녀? 어머, 신경 쓰지 마요. 그 둘을 하나님께서 맞게 해놓으셨으니까. 둘이든 셋이든. 그냥 똘똘 뭉쳐서 하는 거야. 근데 재밌는 건 그러면 일이 돼. 혼자인 사람은 절대로 예를 들어 교회 빈 곳이 보여도요 안 해. 혼자면 못 해. 근데 둘이 맞거나 셋이 맞으면 한 사람 딱 건네죠. 내 눈엔 저거 보이는데 저거 좀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그래 맞아 나도 그랬어. 이게 된다니까요. 근데 엉뚱한 코드. 나는 쟤가 너무 좋아. 인간적으로. 쟤 옷 잘 입어서 난 쟤랑 친구 돼야지 이러고 있어. 근데 그 친구 야 저거 하자 그럼 나랑 안 맞는 말을 했고 그런 애들은 싫은데 그러다 싸워. 근데 진짜 동력자를 만나면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같이 지낼 때 막 부딪히고 그러면 동력자 아니야. 뭔가 근데 말을 해도 통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함에 있어서 뭔가 이게 꿍짝이 맞는 친구들이 진짜 동력자라는 거야. 그것을 구역과
교구에서, 선교회에서 나랑 맞아서 함께 전도하고 하나님을 섬길 자들을 찾아야 돼. 그럼 찾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정말 신바람이 나고 전도의 힘을 얻고 살아가는 삶에 신앙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막 힘을 얻어요. 그리고 함께 삶에 나타나는 능력들로 막 서로 간증을 해. 막 그렇게 돼요. 그리고 교회 와도 그 친구 때문에 와. 아이고 개보러도 와. 개보러도 상처받아도. 그게 정말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120분을 파송하실 때 둘씩 보내신 거야. 나는 그 둘을 원수끼리 보냈겠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절대로 사랑 안 해요. 사역이 찢어져 버리지. 딱 맞는 애들 보냈을 거야. 맞는 애들 보냈을 거야. 그러면 그 둘이 은혜 받은 걸 나누면 서로 꿍짝이면 그래 그랬구나 그래 하면서 막 시너지가 올라와서 남들이 일하든 말든 전도하든 말든 둘이 신나서 전도하고 뭐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을 막 서로 나누고 또 흘려보내는 거야. 막 흘려보내는 거야. 섬기는 거야.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어떤 구역이나 선교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이건 뭐냐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심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심어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최후의 만찬할 때 제자들에게 야 골목 어귀에 가면 누가 있을 거야. 그 사람한테 주님이 그 마지막 식사 해야 되겠다 말하면 알아서 해줄 거야. 주님 벌써 다 심어 놓으신 거예요. 다 심어 놓으셨어. 찾으면 찾게 돼 있어. 보물찾기와 같아. 보물찾기 다 숨겨 놓죠. 선생님들 어디 있는지 알잖아.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못 찾아. 그래서 포기하면 못 찾아. 근데 계속하면 찾아. 언젠간 찾아. 다 거기서 거기거든. 죽도록 찾으면 찾아. 그래서 전도자들은 반드시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주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도 만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낸다라는 거죠.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 전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은 지상 대위임령임과 동시에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간절히 말한 것이고 그 성령과 함께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이걸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가 여름은 뜨겁게 선교했어요. 이제 가을과 겨울, 봄은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축복받기 위해서 계속 새벽에 기도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복받기를 원한다면 영혼을 위하여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정말 진정한 전도자들이 되면 세상에 전도자로서 나타나는 능력이 드러나요. 귀신이 떠나가, 병든 자가 치유돼. 그리고 정말 약한 것을 강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았더니 금운동 필요 없이 금운동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들 나에게 그냥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함께하는 자들이 있으므로, 동력자들이 있으므로, 내 동력자를 찾아, 동력자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이런 열매가 있었다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자랑하고 삶이 변화된 것들을 통해서 또 다른 거룩한 전도자들을 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고 답답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한번 전도해 보세요. 그래서 올 가을부터 우리가 한번 힘있게 전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수요 예배 나올 정도면 여러분들의 영성은 하이 클래스라고 나는 믿어요. 아름다운 우리 교회 탑리더들은 여기 다 있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 진짜 전도자의 삶을 살 때 능력이 나타나요? 세 가지 능력이라고 그랬죠.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것은 귀신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야. 우울증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병을 고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에 현대의학으로도 못 고치는 병들 많이 있어요. 근데요 진짜 열심히 전도를 위해서 살면 암이 안 커져. 열심히 전도를 위해서 살면 정말 건강해요. 건강해. 정말 전도를 위해서 살면. 그리고 약한 것을 고치신다고 그랬어. 무너지고 쓰러진 자들을 세우고 무너진 꿈이 보수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중건되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의 삶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주보 4-5장씩 이렇게 가방에 넣어갖고 다니면서 마트 가서도 전도하고 또 그러지. 목사님 저는 집이 너무 멀어서요. 아니 거기서 전도해. 거기 가까운 게 많잖아. 그 전도하라고. 예수를 전하라고. 그냥 우리 교회로 데려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전해보라. 이게 여러분들이 복 받으라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라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요즘에 얼마든지 설교들 많이 들을 수 있으니까 유튜브 소개해주고 실시간 예배도 있다고 얘기해주고 하면서 말씀 들으라고.
너를 위한 삶이라. 그렇게 해봐요. 거짓말인가 아닌가. 그렇게 한 일주일, 한 달 해봐.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활력과 능력이 나타나. 이건 이츠 뚜루라니까. 이츠 뚜루라고. 뚜루. 나 뚜루가 아니라 진짜 뚜루라고요. 말씀이라고요. 빨간색으로 오늘 이빠이 쳐져 있잖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어리버리한 12제자들 이해돼요? 아직 초짜 이제 막 부른 지 얼마도 되지 않은 그 12제자들, 그쵸? 2절에 나오잖아.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러면서 이제 이름 불러. 이제 이름 여기저기서 불러 모았어. 이제, 베드로, 시몬, 안드레, 바돌로메, 도마 다 불러. 근데 이때는 가룟 유다도 능력이 나타났었어. 4절에 가나안인 시몬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걔도 능력이 나타났었어. 세상에. 이때 순종했단 말이에요. 순종해서 진짜 전도. 주님이 널 사랑해. 너 당장 내일 죽어. 너 내일 죽으면 어떡할 거야? 너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너 지옥 가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진짜 어딜 가더라도 그러면서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그럼 이 아줌마 왜 그러나 해도 근데 잘 때 생각 예수 믿어야 돼. 막 경기 일어나. 그리고 나오게 돼 있어요. 진짜 예수 믿어야 돼. 너 예수 믿어야 돼. 그래야 살아.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바뀐다니까. 그러니까 전도는요 누구를 위한 축복이냐면 사실은 나를 위한 축복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축복을 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값없이 주실 수 없어요. 십자가의 공로는 자기의 책임을 주신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상급은 행위를 통해서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으셔서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전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것을 다 주시는 거야. 알아서 다시 주시는 거야. 자기가 있어야 될 것, 먹고 살아야 될 것, 자기가 먹어야 될 것, 오늘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자기가 가져야 할 것들, 그쵸? 자기가 먹을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라면. 금운동을 언급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것을 초월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게 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거리 멀다 안 된다,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온다 안 데리고 온다를 떠나서 복음을 한번 전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전도할 거예요. 그래서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할 거고, 저도 이제 미용실도 요 앞으로 바꿀 거고요. 여기 다 다니면서 뭐 하여튼 매상 계속 올려주고 뭐 다 하고요. 다 할 거야, 다. 그러면서 계속 전할 거야. 그래도 얼굴이 많이 팔려져가지고 내가 거기 한 10번 가는데 한 번 안 오시겠어요?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거기다 그 순간 성령이 역사하면 은혜 받고, 이거 얼마나 은혜예요. 진짜 해봐. 여러분들이 전해봐. 풀린다니까 진짜요. 뻥이 아니라고요.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내가 뭔가 안 되고 묶여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전에 받은 은혜가 참 많았는데 받은 은혜만큼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리버리한 제자들도 순종해서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이 왔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니까 그들의 삶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약한 자가 강하게 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삭슬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낯선 성과 동네에 들어가면 돕는 자를 찾으라고, 동력자가 있다고. 그 동력자는 전도의 동력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구에서 구역에서 선교에서 하나님 그냥 싫다, 나랑 안 맞는다, 친하게 지내기 어렵다, 시간 아깝다 하지 말고 동력자 찾게 하시고, 그 동력자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삭슬 위하여 하나님 복음 전파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내가 정말 그 축복, 하나님 자기가 먹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받아먹는, 금은동 없어도 내가 있어야 될 것을 다 사고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받는,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 그 축복을 진짜 누리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전도하게 해달라고, 전도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 안에서 무기력해지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찬송하는 데 기쁨도 없고 우리의 삶이 자꾸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삭슬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 이유의 목적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고 세상과 세속에 짓눌리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무너지고 앉아있었음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전에 전도할 때 얼마나 기뻤었나요? 하나님, 우리가
그 기억을 되찾길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친구들을 교회 데리고 올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때 뭔가 내가 학교도 잘 되고 공부도 잘 되고 노래도 잘 되고 모든 것이 풀어졌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가 전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할 때 배우자도 만났고,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뜨겁게 예배할 때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삭스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제 다시 주보를 들고 전도지를 들고 전도하길 원하오니, 전도자의 삶을 살길 원하오니,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고 그 삭수로 우리의 삶의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고 우리의 약한 것들이, 약한 자녀들과 약한 내 삶들이 강건케 되고 회복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함께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전도의 불길로 타올라 복음을 증거하며 잃어버린 자들에게 먼저, 잃어버린 자들에게, 예수 믿고 실족한 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이 주의 일꾼 되어서 동력자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전도의 불이 붙게 하시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게 하시고 이 교회가 사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이들과 함께 주님 다시 오실지를 예비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하나님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아멘하고 이 말씀을 레마로 받아 실천하는 자들에게 주의 기적과 능력과 축복이 임할지어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나의 주가 나를 통하여 주가 일하시네, 주가 하나님 전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나에게 신뢰하며 걷는 나에게 신뢰하며 걷는 나에게.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복받았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삶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너무 잘 되기를 원하다 보니 잔소리도 많이 하게 되고 혼도 내게 되는데 하나님, 이들의 삶이 진짜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깨달았습니다. 이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삭스로 이들의 인생이 정말 잘 되기 위해서는, 아니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진짜 잘 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하라는 그 메시지를 주라는 감동을 받았기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든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전에 그래도 전도할 때 노방 찬양하고 친구들을 교회 데리고 오고 뭔가 할 때는 잘 풀렸습니다. 그냥 행복했고 없어도 괜찮았고 욕먹어도 괜찮았고 학교도 잘 들어가고 뭔가 취업의 문도 잘 열리고 그게 일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삭시였음을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근데 지금은 뭔가 자꾸 묶이는 것 같고 뭔가 자꾸 마귀에게 눌리고 뭔가 자꾸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인간의 소욕과 육체와 세상을 향해서 가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렸기에 능력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귀신이 다가와도 귀신이 주는 불안과 염려와 어둠과 음란과 악한 것에 지배당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게 나을 것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마음으로부터 병들어서 우리의 육체는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한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선명했던 비전이 흐려져 있고 내가 왜 사는 줄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하루살이 마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임을, 다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주보를 들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외치며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다 지금 교회 안 나오는 그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전하기 시작하고 친구들 손을 잡고 예배에 참석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묶임과 상함은 풀어질 것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받게 될 것이요, 내가 추구하지 않는 것도 얻게 될 것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요, 내가 흐려졌던 그 비전이 선명해지고 연약한 나의 심지가 강건해지며 내 미래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열려질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죽기까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기억하며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전도의 힘이 될 수 있는 동력자를 내 가까운 주변에서 찾게 하셔서 교회 올 때마다 그 동력자들 둘셋씩 손을 꼭 붙잡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전도함으로 이 교회가 든든히 서고 대한민국 교회가 든든히 서고 주님을 위한 일들이 더 크고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아멘하며 오늘 저녁부터 순종하는 자들마다 기적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알고 아멘하며 내 이대로 삶을 살리라 결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삭시 말지어다. 금은동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풀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 병든 자를 치유하는 자들, 약한 것을 강하게 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될지어다.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